제가 꿈꾸는 교회라고 한다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저는 복음과 은혜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제가 기도하고 꿈꾸는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의 삶이 아닌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순간 듣는 그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로 들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묵상하다 보면 크게 깨닫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위험한 순간은 그래 이 말하면 됐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인 것 같아요. 그런 복음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맞으셨네, 하나님이 오르셨네, 내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으셨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음은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과연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삶 속에 인도하신 주님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개척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이 하는 생각이지만 해마다 과연 내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때론 제가 점점 횟수가 길어질수록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은 뭐였냐면, 그래 우리가 다른 교회를 먼저 찾지는 말자. 하나님께서 어느 주시는 부르심이 있다면 그곳이 시골이 됐든 도시가 됐든 해외가 됐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믿고 어디든 가자라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는데 11년간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았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석수교에서 11년 동안 순종하며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로 부목사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쯤 개척의 길이 열렸고 또 지금은 그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꿈꾸는 또 다른 어떤 모습 중 하나 뭐냐면 가족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석수교에서 경험한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특별히 기도하는 어머니, 영적 어머니를 많이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교구들을 거쳐 지나가면서 제 곁에서 저를 돕고 저를 힘을 실어줬던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의 아들이 다 제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랑 동갑이었고 제 또래.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은혜와 경험들이 저에게는 저희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또 한 가지의 비전을 더 말씀드리면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에 이제 아이들에게 그런 큐티와 묵상의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고 저희 가정 또한 그런 큐티와 묵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얼마 되지 않아서 부모님의 가정에 부도 사건이 찾아오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모습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는 쉬운 길을 택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느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빚쟁이들을 몇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 잃고 구원 얻는 것이 낫지 돈 얻고 구원 잃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냥 이번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부모님의 연락처를 대라 라고 하는 요구에 분명히 연락처를 알지만 모르겠는데요, 부모님 연락처는 알아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편할 수 있지만 성경의 거짓
말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묵상한 대로 살아야죠. 010 하고 번호를 불러드린 적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숨어 계신 곳을 대라. 그분과 함께 택시를 타고 부모님 계신 곳에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저희 올해 기도 제목이었던 부모님의 구원 문제가 해결이 됐고, 그 많던 경제적인 빚 문제도 모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갚은 건 아니고요. 받을 분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삶이 저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런 경험들 통해서 이것이 저의 목회의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방향, 축이 되었습니다. 개척을 동참하는 많은 한 10여 명의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같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에 동참하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루하루 살기도 힘겹고 때론 매일매일 실수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도 참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봅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하여서 우리가 언젠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